대해 복학 선사어로 119번째 시간입니다. 실중 기원 24. 지난 시간에 마치질 못해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대해가 승려에게 물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이냐? 승려가 말했다. 법여입니다. 대해가 말했다. 승당과 불전은 여여하냐? 승려가 말했다. 여여합니다. 대해가 말했다. 노승이 그대에게 간파되었구나. 승려가 머뭇거리고 있자 대해가 곧 때렸다. 이거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이런 걸 선문답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름을 가지고 했어요. 이름을 가지고 법여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를 번역을 해보면 법과 같다고 해야 됩니까? 법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엿법하다고 해가지고 법과 같다 이러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엿법하고 이렇게 반대로 쓰여 있으니까 법여라고 쓰여 있으니까 하여튼 법여입니다. 법과 같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법과 같다 뭐 이 말이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은 아니죠.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름으로 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는 있지만 이 법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없거든요. 사실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텅 비고 깨끗한 그걸 이제 정멸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말할 게 없고 생각이 아닌 거를 이제 우리가 법이다, 열반이다, 정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거를 그냥 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라는 이름으로,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방편으로 써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방편이라는 말도 나오게 된 건데, 그래서 뭐 이것과 같다 다르다 할 수가 없거든.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별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볼펜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또는 나하고 성격이 같냐 다르냐, 뭐 이런 거는 분별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심일 때는 이 같은지 다른지 이쪽에 초점이 확 가 있어요. 이쪽이 막 끌려, 저절로 끌려. 그런 말만 들으면 딱 끌려요.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막 옳은 건가 그른 건가, 좋은 건가 싫은 건가, 이런 말에 그냥 딱 끌려버립니다. 이 끌린다라고 하는 게 이 집착이거든, 집착.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바뀐다는 거거든. 굳이 얘기하면은 분별만 하고 살 때는 당연히 분별의 일이 그거니까,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싫은지 이익인지 손해인지 같은지 다른지 어젠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또는 그런 일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분별할 때는 이제 그게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그냥 딱 내 생각이 가서 붙어가지고 관심사가 그런 거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자기 생각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뭐라고 뭐 이리저리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마음은 뭐라고 할 게 없고 말할 게 없는 여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실감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은 말이 없거든. 자기가 이걸 실감하고 이걸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주장을 하지 않아. 네가 실감한 게 이런 거야. 네가 경험한 게 무슨 깨달음이고 도고, 뭐 무상정등각이야. 이렇게 주장을 안 해요, 마음은.
주장을 하는 애는 다 우리 의식이 주장을 해, 생각이 주장을 해.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좀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큰 사람한테 눈이 가는 거잖아요. 속담도 있어요. 우는 아기 젖준다고. 얌전히 소리 없이 잘 놀고 까탈 안 부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안심을 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주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이걸 경험하고 나서 겪는 오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꾸 이 깨달음이 이런 거고 내가 경험한 게 저런 거고 하는 건 다 생각이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오류를 많이 겪거든요. 근데 마음은 말이 없어요. 참 이게 신기한 애야. 말이 없기 때문에 주장을 하질 않아.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이제 그런 경험들 뭐 100%는 아니지만, 처음에 뭐 말이 없고 그러면 존재감이 없죠. 근데 이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인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래요. 이 공부를 해보면 정말 말이 없고 주장하지 않는 우리 마음이 이걸 체험하고 꾸준히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은 정말로 이게 진짜구나. 시끄럽게 하는 이놈들은 다 그냥 가짜구나, 가짜. 시끄럽게 한 이놈들은 하여튼 도움이 된 적이 없어. 예. 뭔가 좀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상황이 오면은 지가 뭐 잘나가지고 도움을 준 것처럼 또 더 시끄럽게만 하지. 도움을 준 적이 없어. 그래서 하여튼 얘는 이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같은지 다른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를 실감하고 이거를 체험하고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은 초점이 달라집니다. 초점이 같으냐 다르냐, 뭐 손해냐 이익이냐, 오르냐 그러냐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그런 거는 그런 건 관심이 없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정말로 이거냐. 하여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일이어서 그냥 아무 뭐가 없어. 여기는 뭐 이 갈등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옳고 그르다고 할 것도 없고 뭐 부처니 중생이니 할 것도 없고 법이니 법이 아니니 할 것도 없고 뭐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 법과 같다 이런 말이 맞지가 않는 거지. 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뭐 같으니 다르니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냥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름이 법이지. 이 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어떤 말을 붙이고 생각을 붙일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허공에 풀칠해서 종이 붙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허공에 뭐 종이 풀칠해가지고 옳다라고 쓴 종이, 그르다라고 쓴 종이, 같다라고 쓴 종이, 같지 않다라고 한 쓴 종이를 허공에 붙여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쓸데 없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얘기를 하니까 대가 말했다. 승당과 불전은 여여하냐. 물론 이제 이렇게 이름이 나왔으니까 뭐 우리가 승당이라고 하는 거는 뭘 승당이라고 하는지 뭐 이 정도 몰라도 되지만, 왜냐하면 일상생활 하는데 우리 승당이라는 말 안 쓰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승당은 스님들이 이렇게 먹고 자고 기거하는 곳을 승당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딱 그렇잖아요. 승은 뭐 우리가 보통 출가한 스님들을 승이라고 그러죠. 당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당, 무슨 각 또는 무슨 전, 이게 다 집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머무는 곳을 승당이라고 하는 거고, 이 불전은 부처가 머무는 곳이잖아요. 부처가 머무는 집. 우리가 이제 보통 절에 가서 이 대웅전이라고 하는 것이 불전입니다. 불전.
왜냐하면 부처를 모셔놓은 집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부처가 모습으로 깎아놓은 부처입니다. 사실 우리가 불교를 뭐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거고, 또 불교를 그렇게 깊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종교가 아닌 남의 종교다 하더라도, 우리가 남의 종교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절에 가시거나 또는 대웅전에 가면은 그래도 부처님 모신 집이다 뭐 이 정도 생각은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을 뭘로 깎아놓은 또는 뭐 FRP로 조주해 놓은 모습으로 된 이 부처님이라는 생각은 안 하실 거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뭐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십자가 뭐 염주도 있고 십자가로 된 걸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 그 십자가 그 모습 그 막대기로 만들거나 뭐 새로 만든 그거를 신성시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비록 이 모습으로는 뭐를 깎아서 앉혀 놓았지만 그 모습이 상징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 모습이 상징하는 게. 저거를 이제 우리가 부처의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부처님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상징하는 어떤 거를 자기도 모르게 이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불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모셔놓은 집이에요. 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분별할 때는 뭐 부처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 뭐 이렇게 여기죠. 예를 들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러면은 25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나서 깨달은 사람하고 이렇게 따로 여깁니다. 근데 그렇게 따로 여기고 그렇게 따로 생각하고 따로 그림을 자기가 마음에서 그리고 있는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닌데도 사실은 밖에 있지 않아요. 그게 지금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느낌이 그 기분이 2500년 전 어디 인도에 가 있습니까? 2500년 전 인도는 없어요. 사실은 그 생각도 그 기분도 그 느낌도 그 말도 지금 이 자기 마음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자기 마음을 떠날 수가 없어. 2500년으로 뭐 되돌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라고 얘기할 때 그 생각을 하든 뭐 그렇게 말을 하든 사실은 그 석가모니 부처는 내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고 나하고 둘이 될 수가 없는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만 하면은 부처가 밖에 따로 있어요. 보살도 밖에 따로 있고 과거도 밖에 따로 있고 미래도 따로 있고 현재도 따로 있고 막 다 따로 있어. 그거를 우리가 분별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따로 없는데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뒤집어졌다고도 표현하는 건데 따로 없는데 따로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건 자기하고 다른 것처럼 어떻게 그게 자기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일으킨 생각인데 2500년 전을 얘기하고 석가모니 부처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서 일으킨 지금 생각이잖아요.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이 거울에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절대 따로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계라고 하는 건 나하고 한 번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다. 본래 나와 세계는 둘이 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내가 하늘이다 하는 순간 그 하늘은 나하고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해서
이 세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은 근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그래도 이제 좀 이 진실에 가까운 말은 뭐냐면 나와 세계는 본래 둘이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나와 부처는 둘이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석가모니 부처든 뭐 과거 칠불이든 뭐 아미타불이든 미래에 뭐 내려온다는 미륵 부처님이든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 희한한 겁니다. 본래 둘이 아닌 것을 둘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온갖 갈등을 하고 번뇌를 이제 일으키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이 부처는 뭐 어떤 특정한 장소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어떤 시기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늘 언제 어느 때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었으면 이렇게 실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따로 뭐 집을 지어서 모셔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처 아닌 게 있어야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깎아서 부처를 모셔놓은 집이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 중생의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생의 병이 없으면 부처라는 말이 왜 필요하고 깨달음이라는 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공부로 이거 필요 없습니다. 자기한테 병이 없는데 약이 왜 필요해요? 병이 있으니까 약이 필요한 거거든. 그런 걸 우리가 방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것들은 전부 이 중생의 병을 이렇게 치료하고자 함이거든. 이 중생의 병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는 병밖에 없어요. 금방 한 얘기를 다시 꺼내서 얘기하면 본래 세계와 나라고 하는 게 이 둘이 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분별심은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본래 세상과 나는 둘이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 이 날 이때까지. 본래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세상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 우리는 그렇게 분별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에 대해서도 이리저리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세상 일을 이렇게 저렇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될 것도 많고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자기를 갈고 닦고 뭐 온갖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끝내 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 공부 또는 이 불법을 공부해서 그냥 이 실상에 이렇게 한번 딱 통해버리면 아니 한 번도 세상과 나라고 하는 게 둘이 여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조금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를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 그러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세계는 자기가 어떻게 지금 의식이 되고 어떻게 보이냐 당연히 늘 뭔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죠.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떤 때는 시간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공간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는데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시간과 공간은 똑같은 거를 이쪽에서 보면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쪽에서 보면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늘 뭔가가 생기고 사라지고 변해요. 그게 모습이기도 하고 소리이기도 하고 감정, 자기 생각, 느낌이기도 하고 늘 뭔가가 생기고 사라지고 변해. 근데 여기 딱 통해 보면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기에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는 이 진실이, 이 실상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그 하나하나에 내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 내가 거기에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에만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만, 내 느낌에만, 내 감정에만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계라고 하고 우주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하고 사람이라고 하고 동물이라고 하고 하늘이라고 하고 땅이라고 하고 무정물이라고 하고 유정물이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에 내가 다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가지고 이것이 나야라고, 이 몸뚱아리가 나야, 이 생각이 나야, 이 느낌이 나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분별할 때는 뭐 이런 얘기가 뭐 희한할 수도 있고 신기할 수도 있고 뭐 안 믿어질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 세계, 그래서 이 세계 실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 세계 실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좀 이 실상이라는 말이 좀 학문적인 용어니까 좀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하면 이 세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 있거든. 이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나와 세상이라고 하는 게 절대 둘로 나뉘어져 본 적 없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비유로 얘기할 때 물과 물결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물이라는 말 쓰고 있고 물결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게 쓰고 있잖아요. 물이라는 말을 또 쓰고 물결이라는 말도 써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물과 물결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자기가 보는 모든 그걸 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강물이든 바닷물이든 흐르는 물이든 우물물이든 컵에 들어있는 물이든 사실은 물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물의 모습을 봅니다. 물의 모습을 우리가 물결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이 물이라고 이름 불릴 만한 모습을 갖춘 물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은 모습이 없어요. 근데 모든 물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거든. 바닷물, 뭐 강물, 호수물, 우물물, 컵에 들어있는 물 다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천차만별하고 각기 달라요. 그걸 우리가 물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물결을 보는 겁니다. 근데 호수의 물만 물이다 이럴 수는 없잖아. 호수의 물의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서 이 그림으로 그리면은 호수의 물이 있을 거예요. 좀 호수의 물은 바닷물에 비해서 잔잔하죠. 그것만 우리가 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막 이 급류로 흐르는 강물도 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두 언어를 다 씁니다. 물과 물결이라는 언어를 다 써요. 그렇다고 물과 물결이라는 두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물이 따로 있고 물결이 따로 있냐? 그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죠. 모습은 천차만별하지만 천차만별한 이 물의 모습, 물결 그대로가 다 물이거든. 어딜 가나.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봐도 물이고, 강에 가서 봐도 물이고, 호수에 가서 봐도 물입니다.
그래서 물결과 물은 둘이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이 없는데 물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물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물결은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거울에 이 모습이 드러난다는 얘기거든. 쉽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물이 있으면 물은 물결을 모습으로 드러낼 거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말은 생각은 물과 물결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한 번도 물과 물결은 둘이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세상과 나를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은. 우리 생각은 그걸 못할 리가 없지. 생각은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근데 나와 세상은 둘이어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나와 둘이어 본 적이 없어요. 승당과 불전은 여여하냐? 법여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은 그런 게 좀 보이시죠? 출가한 스님, 출가한 스님이 법여, 엿법하다, 뭐 이런 말인데 대는 그 말을 듣고 승당은 무정물이죠. 불전도 무정물입니다. 집이야 집, 말 그대로 집. 그러면 승당과 불전은 여여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이게 여여하냐 여여하지 않냐 그게 뭐가 우리한테 중요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 이게 부처냐 부처가 아니냐 그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뭐가 중요하겠어요? 얘가 부처든 부처가 아니든 이거는 뭐 사람한테 쓸모다 그러면은 물 마실 때 차 마실 때 얼마나 좀 불편하지 않고 유용하냐 이게 전부지. 뭐 이게 뭐 부처인지 부처가 아닌지 뭐 우리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밖에 서 있는 뜰 앞에 잣나무가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잣나무는 잣 잘 열려가지고 우리한테 잣을 많이 주면은 참 좋은 거고 그냥 나무는 크고 튼튼한데 잣은 하나도 뭐 열지도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별로 뭐 좋지는 않죠. 사물은 그 정도인 거고 그래도 우리가 뭐 부처 중생 깨달음 깨닫지 못함 분별망상 분별망상에서 벗어나 그거는 이제 하여튼 사람에 속한 일이죠. 뭐 돼지나 소나 뭐 나무나 풀이나 하늘이나 땅이 뭐 부처이면 뭐 할 거고 부처 아니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무정물이나 뭐 사람 아닌 다른 유정물이 뭐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로지 이제 이런 거는 이 사람한테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무정물은 우리처럼 분별망상을 안 해요. 못 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풀이나 나무도 분별망상 안 합니다. 걔들은 뭐 깨닫고자 하는 뜻도 없고 바램도 없고 발심도 없어요. 동물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사람한테만 있어요. 사람한테만 더 나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뭔가를. 아마 그게 지금 좋든 싫든 또는 인류가 가야 될 방향이든 아니든 지금의 어떤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걸 이루게 된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뭐 문명을 논할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
이 사람의 이 삶을 보면은 그게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때 뭐 저도 다 그런 시기를 거쳤으니까 예, 중생의 삶인데 이 중생의 삶은 다른 거 없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져야 되는 거야. 중생의 삶은. 어떻게 나아져야 되느냐? 그런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없어도 돼요. 그거는 사람 성격에 따라서 다르더라고.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보다는 뭔가 나아져야 된다는 그 생각을 다 하고 살아요. 사람은. 네, 세속에서는 그걸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걸 성장이라고 하고 발전이라고 합니다. 세속에서는, 세상살이에서는. 물론 그것까지는 제가 논하지 않을게요. 예, 그렇게 해서 이루어는 인류의 문명이 정말 인류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면 해가 되는 거냐, 이것까지는 제가 논하지 않습니다. 예,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제가 뭐는 얘기할 수 있냐면은, 세간에서는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이 생각이나 그런 목표나 준비나 계획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여기겠지만,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딱 보면은 그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이 공부에서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한 이야기냐? 이 깨닫고자 이 발심을 하는 이유도 다 지금 나한테는 뭔가 부족해서 이 부족하지 않은 어떤 거. 지금은 내가 괴롭고 힘들고 삶에 이 갈등이 많아. 그걸 번뇌라고 하죠. 그렇지만 번뇌 없는 어떤 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 지금 이 생은 참 예, 고통스러운 삶이야. 그러니까 이 생을 잘 좋은 마음으로 잘 살아서 다음 생에는 이보다 더 나은 어떤 생으로 태어나야 돼. 이런 게 전부 그 생각이잖아요. 지금 나는 뭔가 부족하고 온전하지가 않아. 전부 이 생각이거든. 이 생각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발심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그분이 뭐 궁 밖을 뛰쳐나갈 일도 없고 그 오랜 시간 고행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지금 부족함이 없고 불만족이 없는데 뭐를 해?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궁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거, 지금이 아닌, 지금의 내 마음 상태나 이런 게 아닌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내가 기어이 찾아봐야 되겠어, 알아봐야 되겠어, 통해봐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막 고행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랬을 거고. 고행을 했든 안 했든, 막 책도 읽고 뭐 수행도 하고 뭐 이러셨을 거 아니야.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툭 깨달아 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부족한 적도 없고 불완전한 적도 없고 그냥 늘 온전했던 거야.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는 이 부처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있다고 여기고 그거를 찾겠다고 그 오랜 시간 고생을 했는데 이 부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본래부터 다 깨달아 있었다는 거야. 누구나 다 그것도. 근데 사람만이 아니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갖 것들이 다 깨달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국토지. 부처 아닌 게 없다 이 말이 불국토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지족, 족함을 알았다.
우리는 늘 온전했구나. 아무런 부족이 없고 뭐 바꿀 것도 없고 더 나은 거를 구할 필요도 없고 지금이 전부인데 뭘 더 나은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지금이 다인데 우리가 깨달았다 그러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른 걸 깨달은 게 아니고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럼 분별은 뭐냐? 지금 뭔가 부족해. 지금보다는 뭔가 더 나아져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근데 분별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자기가 더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몰라, 뭐 성격 이런 건 잘 아는지 모르겠어. 뭐 자기가 살아온 어떤 이 과거에 뭐 이런 거는 자기가 더 잘 알 수 있겠지. 그런 거 말고 진짜 자기 스스로, 진짜 나, 그렇게 살아온 흔적과 자취 말고 진짜 자기라고 하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자기라고 하는 건 아무 부족이 없거든. 그냥 온전해. 근데 자기 마음에 그런 이제 어떤 이 분별이나 부족이나 불만족이 없기 때문에, 아니 자기 눈으로 세상을 그냥 굳이 말한다 그러면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걸 똑같다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보십시오. 세상에 대한 얘기해 보시라고.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다를 거예요. 그거는 자기 안에 이 보는 눈이 병이 있기 때문에 병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치료가 돼버리면 세상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거 공부는 분별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람도 자기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자기 생각이나 느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사실은 그게 공부거든. 다른 게 공부가 아니고 우리가 더 배우고 익힐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는 걸 공부라고 그래요. 생각 느낀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생각 느낀 감정이 없으면 뭐 끌려다니고 휘둘리고 할 일이 없지. 이런 무정무라고 똑같은 거지. 근데 사람은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뜻을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그냥 인연 따라서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느끼면 느끼는 대로 생각 느낀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합니다. 끊어짐이 없어요.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은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기가 억지를 부려서 어떤 생각을 없애려고 그러고 느낌을 없애려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당연히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듯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 느낀 감정이 생기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생각 느낀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질 않는다. 그게 공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 우리가 편하다. 그거 뭐 누구나 다 그렇지. 뭐 아무것도 없으면 다 편하지. 없애서 편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없는 거죠. 온갖 것이 이렇게 다 있는데 여전히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계절도 바뀌고 생각 느낀 감정도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지. 그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에 뭐라고 할 게 없으면 밖에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해도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변화하는 것도 없어요. 참 희한합니다. 그런 게 참 희한해요. 승단과 불전은 여여하냐? 승려가 말했다. 여여합니다. 대가 말했다. 노승이 그대에게 간파되었구나. 이 간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간파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간파.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숨겨진 뜻, 의도, 그걸 내막이라고도 하죠. 내막이라는 표현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숨겨진 뜻이나 의도를 딱 알아차린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선에서 간파라는 말을 우리가 쓴다 그러면은 이 불법이나 이 불교에서 숨겨졌다라고 할 만한 건 뭡니까? 그냥 이 실상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밖에 없어. 사물은 뭐 아무리 숨겨도 그거는 찾으면 보이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스스로 어떤 모습이 없기 때문에 끝끝내 숨겨져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질 않는데 뭐. 드러나는 것은 모습, 소리, 색깔이 드러나지.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나무가 자라고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 얘 스스로는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밀스럽다는 말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비밀입니다. 비밀이었다가 뭐 다시 누설이 되고 밝혀지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비밀이야, 영원한 비밀.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고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간파라고 얘기할 만한 것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할 때 보여드리는 것은 이 손가락이지만 이 손가락에서 간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손가락이 아닌 이 손가락으로 지금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없는 우리 마음을 자기가 간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이심전심이라고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간파라고 할 만한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저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생각을 지금 다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여러 정황으로 보니 이 생각이야. 이건 세간에서 얘기하는 간파입니다. 그건 그 생각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이렇게 명백하게 다 드러나 있지만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거 하나가 끝끝내 비밀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싱거운 비밀은 싱거운 비밀이에요. 지 모습이 없다 뿐이지 온 세상 곳곳에 자기를 다 드러내고 있거든.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뭐 자기를 다 드러내고 있어. 그냥 다 공개하고 있어 사실은. 이게 나요 하고 다 공개하고 있어. 거울하고 똑같아. 이 거울이란 놈이 거울은 사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거울 텅 비어 있죠. 근데 거울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못 봐요, 그거는. 이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감이라고 하는 게 뛰어나고 훌륭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라니까, 거울이 텅 비어 있다는 이 사실을.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 이때껏 거울을 보고 사셨겠지만, 자기가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은 이 모습을 거울 가득 비치고 있었어요. 한 번도 비어있는 거울을, 모습이 없는 거울을 우리는 본 적이 없다니까. 그것도 이 바늘구멍 만큼 좁은 그 정도라도 비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거울이 있다고 쳐요. 여기저기 막 거울이 있어. 이 거울, 저 거울 있다고 쳐. 그냥 비웁니다. 그놈들이 사실은 지 모습을, 이 거울이 지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지. 지 모습은 한 번도 안 보여. 볼 수도 없고. 근데 지가 거울임을 어떻게 이 세상에 다 지금 홍보하고 다니냐. 지 얼굴에 온갖 모습을 다 비치고 있어. 온갖 모습을 지 얼굴에. 막 이 모습 저 모습 막 하늘 땅 뭐 풀이면 풀 나무를 막 온갖 거울들이 다 비치면서 나는 거울이요 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지 모습은 없어.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은 그 거울이라고 하는 게, 이 거울은 이제 사실은 이 사물이잖아요. 이 모습만 비추거든. 거울은 소리는 못 비춥니다. 소리는 못 비춰요. 느낌도 못 비춥니다. 생각도 못 비춰요, 거울은. 근데 사람은, 굳이 얘기하면 6개의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6개의 거울. 눈, 귀, 코, 입, 그 다음에 우리 이 피부라고 해야 됩니까? 이 피부, 이 촉감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우리 의식, 이 6개의 거울을 가지고 있어. 그 6개의 거울이 비치는 용도가 달라. 당연히 눈은 모습을 비추고, 귀는 소리를 비추고, 코는 냄새를 비추고, 혀는 맛을 비추고, 아니, 비설. 다섯 번째 몸은 어떤 촉감, 느낌, 이런 걸 비추고, 우리 이 의식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비춰. 생각이란 놈은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의식이란 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던 종합 선물 세트하고 똑같아. 못하는 게 없어, 이놈은.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이놈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혀도 있고 이 느낌도 있고 다 있어요, 이놈은. 참 희한한 놈이야, 이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꼭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마음속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놈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놈은 못하는 게 없어요. 이 6개의 거울이 있다고, 사람은. 근데 이 6개의 거울이 뭐냐? 사실은 이 마음 거울이에요, 마음 거울. 이 마음 거울이에요, 이 6개의 거울이. 이게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이 분별할 때는 그 6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모습이라고 하고, 소리를 소리라고 하고, 냄새, 맛, 이걸 냄새다, 맛이다, 뭐 느낌이다, 뭐 의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러는데,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은 소리 모습이 다른 게 아니야. 맛, 느낌, 뭐 냄새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런 거 헷갈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어. 이 맛을 느껴. 이게 향인지 맛인지 좀 헷갈리지 않아요? 코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 커피 마시면서 향이 좋다고 그러시잖아. 저는 헷갈릴 때 많아요. 이게 맛인지 향인지 뭐 헷갈릴 때 많아요. 어떤 때는 뭐 느낌인지, 특히 매운맛 같은 거. 그걸 맛이라고 해야 됩니까? 느낌이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죽겠어요. 매운 거 저는 엄청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혀만 아픈 게 아니에요. 매운 거 먹으면.
이 6개 좀 모습 색다른 거울로 보고는 있지만은 이 6개 다 색다른 거울이 사실은 이 마음 거울 하나예요. 근데 6개로 나뉘어져서 우리가 있을 뿐이지. 6개로 나뉘어졌다는 말은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다양하잖아요. 하나의 거울만 있다. 그럼 모습만 비친다. 그럼 뭐 소리나 뭐 느낌이나 맛이나 뭐 이런 거는 비추지를 못할 건데 우리는 6개가 있어가지고 다양합니다. 네, 그러니까 삶이 다양하겠죠. 노승이 그대에게 간파되었구나. 이 얘기는 내 의도와 내 의도와 뜻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불법에서는 내 의도와 뜻이 너한테 간파되어 버렸다. 네가 내 의도를 알아차려 버렸구나. 내가 말로는 뭐 여기에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또는 승단과 불전은 여여하냐 말로는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걸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도 내 어떤 이 지어진 이름을 묻는 게 아니라 이거를 묻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법요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법요인지 아닌지 뭐 그건 몰라.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저 이름은 이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야. 지금 대가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 야, 네가 그냥 이걸 간파해버렸구나. 승단과 불전은 여여하냐 그랬더니 여여합니다. 뭐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습니다. 뭐 이런 답이니까 야 네가 내 이름을 묻고 승당 불전을 이렇게 물었을 때는 뭔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 누가 지어준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은 이겁니다. 이렇게 답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너 벌써 다 깨달아서 뭐 그냥 여법하네. 이 말하고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노승이 그대에게 간파되었구나. 그랬더니 이 승려가 그때서야 머뭇거린 거예요. 그때서야. 아닌데 뭐 아니 내가 지금 깨달은 게 아닌데 이랬든지 아니면 내 뜻을 네가 알아차렸구나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저게 무슨 말이지 했든지 머뭇거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곧장 때려가지고 또 쫓아내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좀 말장난 비슷해요. 말만 듣고 법여다 이러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법여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부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은 그냥 이겁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냥 제 이름은 이겁니다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아. 하여튼 그러니까 말장난 비슷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스님이 진짜로 그렇게 알아듣고 자기 살림살이를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대종고 선사가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당하고 불전은 여여하냐 그랬더니 승당 불전은 제가 무정물이라고 했잖아요. 여여합니다. 그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뭐 똑같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거나 무정물이라고 하는 거나 그냥 이 일이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알아들어 줬다 이 말이야. 결국은 그거 다 깨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장난이라고 비슷하다고도 했지만은 2번 죽이는 거지. 크게 죽이는 거야. 크게. 한 번만 죽일 것이지 이렇게 2번 죽여. 야, 네가 전부 알아차려버렸네. 이런 거니까. 승려가 머뭇거리고 있자 대가 곧 때렸다. 실중기연 25. 2번을 죽이든 크게 죽이든
죽이기만 잘하면 됩니다. 뭐 분별망상을 죽이기만 하면 되지. 그럼 뭐 자기 본래 마음이야. 분별망상이 죽으면 저절로 드러나는 거니까. 대가 승려에게 물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느냐? 승려가 말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가 말했다. 그대는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바로 때렸다.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가르침인데, 우리가 뭐 불교에서 이야기다 하는 것은 이 가르침밖에 없잖아요. 가르침.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뭐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이야기라고 하죠. 한자로는 화두라고 합니다. 화두. 화자가 말, 이야기라는 화자잖아요. 두는 전미사입니다. 뜻이 없는 전미사예요. 화두 그럴 때, 한자로 화두 그럴 때 이 두자가 머리 두자거든. 이 머리 두자가 머리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어떤 이 글자 끝에 이렇게 쓰일 때는 이 전미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전미사. 국어에서 전미사 배우죠. 그럴 때는 뜻이 없는 말이에요. 뜻이 없는 말. 그래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화두는 말이라는 뜻인데 불교에서 말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밖에 없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든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이든 뭐 역사 이야기도 아닐 거고 옛날 이야기도 아닐 거고 불교에서 옛날 이야기다 그러면 옛 가르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느냐 뭐 이런 말이겠죠. 근데 어떤 가르침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가르침인지는 알 수가 없죠.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즉불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지, 뭐 조조 스님이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지, 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느냐 이 말은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모든 가르침은 다 우리 본래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느냐 이 말은 이거냐 이 말이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냐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지금 깨어 있느냐 이 말하고 똑같아요. 깨어 있다는 말은 의식이 깨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법회 때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깨어 있다는 건 이게 지금 분명하냐 이 말이에요.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냐 이 말이야. 이거냐 지금 이거냐. 승려가 말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뭐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당연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이 엿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거냐 그랬더니 모릅니다. 모릅니다도 마찬가지거든. 이건 우리가 본래 몰라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충분히 모릅니다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답할 때도 저기 엿법하게 답하는 이걸로 얘기할 수도 있고 진짜로 알고 모르고의 이 모른다고 아직 나는 뭐 이게 뭔지 실감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한 번 더 시켜봐야죠. 기억을 못합니다. 모릅니다. 이럴 때는 말을 한 번 더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알 수 없고 말할 필요가 없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몰라서 모른다고 하고 기억을 못해서 못한다고 하는지는 말을 시켜봐야죠.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가 말했다. 그대는 여기에 와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뭐 대답도 하기 전에 바로 때려버렸네요. 그냥 묻고 바로 때려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때 바로 때리던가. 뭐 하려고 한 번 더 물었을까? 그대는 여기에 와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뭐
이 말하고 때릴 수는 있겠네요. 이건 물은 게 아니네, 그러면. 아니, 출가해가지고 이 공부를 한다고 이 선지식 밑에 와서 공부를 여태까지 하고 있는데 여태 뭐 했냐?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죠. 아, 도대체 너 뭐 한 거야? 그냥 늘 이렇게 드러나 있고 늘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한 거야? 하고 한 대 때릴 수 있겠네요. 그대는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했냐 도대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네요. 네, 질문이라고. 질문을 하고 때리지는 않겠죠. 질문을 했는데 머뭇거리거나 말을 못하거나 멍뚱한 답을 했을 때 때리는 거지. 질문을 하고 뭐 틈도 안 주고 때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면으로 보면 그대는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여태 뭐 했냐. 이건 늘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냥 이렇게 분명한 건데 이걸 뭐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도 뭐 이거를 모른다, 뭐 기억을 못한다. 지금도 그냥 이거를 뭐 자기는 실감을 못한다 이런 분별만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한 대 툭 때릴 수 있겠어요. 바로 때렸다. 하여튼 생각은 내가 지금 이걸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자기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이 일이고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 일입니다.